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함께 경배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니 주 성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배하시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외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찬양 더 하실 텐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김없이 또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데 또 이제 가을이 되어서 뭔가를 거둘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주신 거둘 것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들의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변해가면서 당연하게 바뀌어가는 것들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 날씨의 변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거두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위로받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해결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오니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성공의 탐욕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추수하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가 되어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사라지고 온전한 크리스찬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피등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이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서 늦지 말고 너 용기를 더해 검을 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영광에 위로를 일러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넌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사대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을 이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 위에 임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그것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었다는 고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는 오늘의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혹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 또는 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오른손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것을 가졌던 그 사대교회는 예전에는 평판이 꽤 좋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가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오랫동안 그 후광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는 꽤 유명한 교회, 꽤 이름 있는 교회,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행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일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몇 사람을 빼놓고 아마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이 일치하는 복음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이 내가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죽었구나.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늘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탓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들의 행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들어온, 주님이 은밀히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면적인 행위, 주님만이 아시는 내 삶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만 살았지, 너 실상은 죽어 있는 거야. 현대적인 말로는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심각한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자체를 칭찬하실 수 없는 형편에 우리가 있다면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도 온전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다르고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을까요? 입과 행동,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사도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와 책망을 들은 교회를 살펴보시면 어떤 교회의 성장을 칭찬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너 아주 교회가 크구나. 수고 많이 했다. 건물이 훌륭하구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은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인이 적다고, 교회가 적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은 매우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왜 주님이라고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단을 용납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모두 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깨어라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는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잠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도 바로 로마 제국의 세속주의가 밀려오는 시대에 당시 성도들에게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의 방탕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시대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 한 구절에 그의 온 전신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전율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대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BC 700년경 이 지역이 당시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양털과 모직물이 매우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그곳을 모여서 각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금은으로 만든 주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 이 사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또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78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나오는 표지에 여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저 뒤에 돌기둥들이 보이죠? 앞에 큰 두 개는 가장 높은 기둥으로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붉은 벽돌로 지은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붉은 건물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과 붙어 있어요.
이 신전에서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매일 밤 잔치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1세기 교회였던 사대 교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쾌락, 물질이 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도시의 세속화가 이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고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름뿐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ame only, 오직 이름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인, 시체에 불과했던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섰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부정적인 뉘앙스였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그 4절로 다시 보시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빠른 세마포와 같은 주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남은 사람, 남은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의하여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몇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희망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르디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그들은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쫓아갔지만 저들의 시선은 결코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몇 명의 사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왕따가 뭔지 아시죠? 왕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었고 희망의 그루터기였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기도로 그 모습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도덕성, 영성,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세상과 차별화된 빛나는 영성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들도 사대교회처럼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고 모든 문화의 선두에 서 있었던 로마를 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를 배우십시오. 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쫓아가십시오. 뒤처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고 저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수의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 R이 나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received. 생각하라, remember.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사도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해주시는 사도들의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좋았던 이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받았던 처음 사랑, 처음 예수에 받아들였던 그 기쁨과 그 감격,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면 지금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 체험과 은혜 체험만을 추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이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놈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러나 그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머리가 다 밀려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몰랐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는 리디아라고 하는 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왕국이 멸망할 당시 황제가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나 하면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지리적인 특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어진 성 안에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동과 서와 북은 아주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자연적인 아주 깊은 절벽,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그래서 그쪽으로는 전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끝에는 몇 명의 파수꾼만 세워놓았습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도저히 사대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남쪽에는 군인이 몇 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공략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수꾼이 밤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러다가 자기 투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 투구가 없습니다. 보니까 저 밑에 투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밀리 파놓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절벽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바사 군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통로가 그 낭떠러지 밑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서 그것을 공격하고 결국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함락시킵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마치 파수꾼이 이것은 전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게을르게 그 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저들의 발목을 잡히게 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얼마의 물질, 건강, 성공 이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겉모습은 살아있고 교인은 같은데 실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을 낸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금방 튀쳐나옵니다. 그런데 주전자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한참 뒤에 그 뜨거운 열기에서 개구리가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개구리는 그걸 몰라요. 서서히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조지 바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단은 박해라고 하는 무서운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어떤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깨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도 깨워야 하고 저녁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그래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손에는 7영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7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이 사도교회에 힘있게 역사하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르바벨 당시에 귀환하는 유대민족과 비슷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방해로 인하여 잠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저들의 관심사에서 성전 건축은 사라졌습니다. 저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에 16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풀려있던 손이 무슨 힘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르바벨이 우리는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 앞에 있는 모든 높아진 산은 평지가 되라. 오늘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돌아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수르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핀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일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회개였습니다. 당시 회개는 눈물 몇 방울 짜내는 것으로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직업이면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돌아섰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 중에 188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주축 세력, 중심 세력이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주운동을 했습니다. 여성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7명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루터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웨슬레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페니가 1903년 하디와 길선주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셨고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영혼의 어둠을 끌어안고 한번 회개하며 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성과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서신에서는 변화된 삶을 옷으로 비유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에 비유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거룩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천사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관한 언급은 신약에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들의 이름이 주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시인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약속과 함께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기에 충만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잠자고 시험에 들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등경 아래 감추어진 빛이 되지 않게 하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 광명한 빛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쫓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1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드려진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4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표호 부흥과 변화의 삶입니다. 함께 여러분 심령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인생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이 한 해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3-100 이제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기회를 하나님 달라고 저에게도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달라고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찾으시는 첫 출발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잠들어 있던 무디었던 우리의 시간들, 영혼들, 심령들이 이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길 원하면서 전혀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금요 기도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숨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금요 기도회지만 예전엔 금요 철야 기도였어요. 그런데 렌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2시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집에 있으면 거리에 있으면 잘 기도가 되지 않는데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길로 하나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친교 후에 우리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결단하고 또 새롭게 우리 부별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탄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안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진급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잠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부족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in my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아멘.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주기는 물러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우리 긴급 문자 우리 다 드리지 못했어요. 보면 김말근 청년 그리고 우리 기성 청년이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신 우리 말근이랑 기성이죠. 우리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나오셔서 이걸 약간 교회에서 준비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말 지난주에 사장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데서 시도하고 정말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는 공부하고 저희들이 위한 공부하는 하나님의 오후에 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모습으로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시고 붙들고 저희에게 각하는 모든 일을 늘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사랑해 주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후가 함께 주시고 지혜와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말씀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어디라든지 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나이신 분들을 나와서 주기는 좀 나오게 축복하고 우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동의에 충만하고 역사하시는 은혜,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의 삶을 하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삶을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도저히 강원하고 우리 기도하게